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사회 문제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처절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다시 고백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병상에 누워 있어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11장에 가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주님의 능력은 기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석관을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만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도에 관심이 없었고 먹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듯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기도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번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은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1장 1절에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야 기도의 필요성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과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사이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산 밑에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남아있던 9명의 제자에게 귀신 들린 소년을 둔 한 아버지가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9제자가 예수님처럼 축귀 선언을 했지만은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지금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웃는 듯한 느낌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큰 망신을 당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듣지 않게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님의 이 능력에는 기도가 힘이었구나. 예수님의 능력의 그 근원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던가요? 기도 없이 무언가 해보려 하다 실패할 때 아니었습니까?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지만은 좌절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설교자로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해오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 설교 몇 편을 딱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신감 가지고 나가면 분명 결과가 다릅니다. 기도하고 전하면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난번 또 이것 가지고 잘했는데, 이 본문 가지고 동안교회 가서도 했는데 저 조그만 교회에서야 뭐 되겠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이상할 만큼 말씀이 메마르고 교회 분위기가 무서울 만큼 아주 냉랭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당장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강대상 위가 참 두렵고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준비가 끝나면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입술에 권세를 주십시오. 이 원고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공동체의 불평 세력 한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보다는 사랑의 은혜를 선택하게 됩니다. E.M. 바운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다.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바꿔준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운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충만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곧 무너지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흘러나오듯이 우리의 삶도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는 관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마치게 되는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발언하는 분들이 발언할 때마다 총회장에게 붙이는 이 수식어가 굉장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교단의 별이시고 영적 인플루언시신 우리 존경하는 총회장님, 그러고는 이제 발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총회장과 나와의 벽이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형용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기도에서 오는 많은 궁금증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갖는 기도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자식이 구하는 것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는데 칼을 달라고 때를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을 금식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좀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에 거절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극단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억제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을 너무 선호하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낳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막 폭증하니까 이 정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둘도 많다, 아들, 딸,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막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2000년대 표를 보면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런 표의 변천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그 내면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제 임신하시는 분들은 와서 목사님 아들 낳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아마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참 모르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 한번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예, 보시면은 모르겠어요. 다 능력이 있으셔서 결혼 잘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별 자신이 없습니다. 예. 아마 여자들만 딸만 가득 낳게 되면은 아마 장가 가는데 얼마나 큰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균형이 있고 생명이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정욕으로 서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과 안 받지 않는 기도는 아니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 거절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친구가 먼 길을 여행하다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옷 갈아입고 다 잠들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도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보면 간청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예절을 넘어서 뻔뻔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다른 사람 집에 찾아가는 것 예의가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밤에 다른 사람 집에 잘 찾아가지도 않고 밤에는 전화도 삼가합니다. 그런데 예의에 어긋난 일인 줄 알면서 그 밤에 문을 두드린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굶주려 있는 친구를 위해서 대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선교의 형제 자매 가운데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내 주위에 눈물 흘리는 이웃이 있습니까? 함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때 응답의 힘이 훨씬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욥기에서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이 과원을 운영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려야 한답니다. 자, 조지 뮬러가 성경책을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아이들은 제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입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일주일만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차가운 북풍이 멈추고 따뜻한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영국 전체가 따뜻한 봄 날씨로 바뀌었고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보일러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자 영국에는 다시 차가운 한파가 불어왔다고 하는 거지요. 조지 뮬러 일생에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를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을 위하여서 고아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한 기도에는 강력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지금 욥은 남을 위하여 기도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의 몸을 보십시오. 종기가 났습니다. 온몸은 고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했던 그 자녀들 10명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날 한시에 몽땅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신이 아닌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기도의 신비를 가르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참 많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고통방탕하는 이웃들, 눈물 흘리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번 58자 새벽기도 총징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승 엘리야의 시대보다도 지금 자신이 살아야 할 그 시대는 2배는 더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인생길이 연립될까? 열심히 산다고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공이 보장된다 한다면 밤을 새워서 저는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행복의 조건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 문제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배우자가 배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길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다 생각했지만은 그 자녀가 반드시 효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를 갈 때에 회당가의 거리를 먼저 생각해 둡니다.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도의 삶, 그들은 기도가 우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 지금 또 남자들이 와서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2시간에서 3시간씩 그들은 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수천 년간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기도의 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물질은 사라집니다. 쾌락은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한 사람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사회생활 속에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험천만하게 거대한 배에 매달리는 사람 대체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도전사입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작은 배를 타고 수십만 톤의 선박에 아슬아슬하게 올라타죠. 그 이유는 항만의 모든 정보는 물론 복잡한 항구 지식과 경험을 오직 이들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에 타는 순간 선장에게서 지휘권을 넘겨받아 복잡한 항구를 안전하게 통과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큰 재앙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도전사가 되려면 오랜 경력과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받는 연봉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큰 배는 태평양을 선장이 거센 파도를 다 헤치고 지나와도 항구 입구에 오면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두에 처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항구 바깥에까지 누가 나가느냐? 도선사가 나가서 도선사가 그 배에 올라타고 그때부터는 도선사가 그 배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를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 눈앞에 왔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결혼 일주일 앞두고 파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는 한국까지 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될 듯 하지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힘만으로는 항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도선사 되실 때에 비로소 바르는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꾸는 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58차 새기도 총진군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도선사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배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수많은 일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마음은 쉽게 요동치며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남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문제까지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